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도 가끔씩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 또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잔치에 가는 건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결혼식에 가면 우리 젊은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눈빛을 이렇게 서로 보고 또 함께 서약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음악도 있고 우리 함께 축하한 일들도 있어서 잔치 자리는 그렇게 복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우리 자녀들의 결혼식에 초청장을 보내고 싶은데 제가 혼자 보낼 수 없는 일이라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잔치.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천국 잔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그런 천국 잔치를 맛보는 시간이고 또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잔치의 기쁨이 있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채워지고 또 양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로 또 예배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잔치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자리 같아, 그런 기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많은 가족들,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잔치 자리, 식사 자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참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어떤 초청이 있고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죄송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사용 설명처처럼 그렇게
그 하나하나가 천국이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는 이 비유하는 그 내용을 약간 그 캐리커처 하는 거죠. 하이라이트해서 성격을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푼 것과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 같은 거고, 그것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 주인의 초청이 있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큰 잔치라고 한 것은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있겠고, 아주 중요한 일을 축복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도 있겠고요,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큰 잔치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큰 잔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고,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 샘물도 있고, 그 생명수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12달 동안에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과실이 풍성하게 맺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는 많은 사람을 또 초청하는 잔치가 큰 잔치입니다. 옛날에 혼인잔치를 할 때는 많은 사람을 다 초청했죠. 요즘 좀 간소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특별하게 중요한 사람들만 초청하는데, 원래 잔치는 가족들 전체의 잔치죠. 온 일가 친척이 다 같이 함께 모이는 잔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초대하고, 그리고 뭐 그 동네에 있던 옛날에 그 각설이나 뭐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도, 거린들도 잔치 자리는 찾아가죠. 누구 집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그래도 그때는 아주 풍성하게 음식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런 풍성함이 있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상의 비전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한 부분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 앞에 세상에서 모든 백성, 방언, 나라, 언어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흰옷 세마포를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도 계시록 가서 보면 이 성의 둘레가 가로 세로로 해서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12,000 스타디온. 로마 시대의 스타디온은 찾아보니까 185m, 한 스타디온이 185m 된 거죠. 꽤 긴 단위죠.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185m인데 12,000 스타디온이면 계산하면 185 타임스 12,000 하면 암산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저도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2,220km, 2,000km가 넘는 거죠. 2,000km면 제가 찾아보니까 LA에서 한 휴스턴 정도 가는 길이에요. 성이, 여러분 그만한 성이라고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성. 지금도 엄청나게 그 정도의 규모의 도시는 없잖아요. 메트로폴리탄, 아무리 LA 카운티가 크더라도 그 정도 크지는 않은데 그렇게 큰 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둘레가, 지금도 예루살렘 올드 시티의 그 성벽이 있는데 그걸 메저해 보면 한 4.5km 정도 돼요. 예루살렘 성이, 그들이 본 예루살렘 성도 큰 성인데, 로마가 그 당시에 좀 증축해서 2세기의 로마 성이 19km 정도 된다. 둘레가 19km도 엄청나게 큰 성으로서는 큰 성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크냐? 19가 아니라 22,200km가 되는 정도로 크다. 그렇게 큰 잔치, 그렇게 큰 성이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잔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즐거움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 중에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경제적인 고통도 있지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환우들을 고통받는 분들 계시고, 가족들 중에서 또 질병을 가지고 계셔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의 질병도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의 질환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몸도 마음도 힘든데 그런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곳이다. 애통하는 곳이 없는 곳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많지만 참 슬픈 일도 많고, 우리 육체가 노쇠하고 또 늙어가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곳이 많으시죠.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계속 점점 노쇠해가면서 아파가면서 계속 사는 것이 또 그게 축복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또 어르신들은 늘 이제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입에 그냥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축복으로, 영원한 곳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세상에 다스리는 그 나라의 주권자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에 정말 선한 지도자도 있지만,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도 또 권력을 가지게 되면 또 그 욕심 때문에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참 많이 있겠죠. 이번에 우리 게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미얀마에서 6명의 사역자들이 오셨어요. 미얀마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내전 상황이고, 근데 뉴스에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미얀마 사정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참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대요. 반군들이 대부분, 이제 시골 지역은 다 반군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반군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군이라고 하니까 싫어하시대. 반군이 아니라 저항군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Resistance Army, 레버 아미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을 실수했죠. 그게 아니구나. 이분들은 한 95% 이상의 미얀마에 있는 사람, 모든 국민들은 이 군부 정권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한 5% 되는 군부와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계속해서 집권하고 민주화를 방해하면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도시 지역에만 방어진을 치고는 근데 전투가 소강 상태에 있다는 거죠. 누가 한쪽이 크면 그냥 빨리 정리가 될 텐데 이 내전 상황이 그냥 소강 상태로 있어서, 지금도 이제 지난주에도 폭격이 좀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 만달레이라는 곳이 옛날 고대 수도인데 그곳에서 3명이 우리 사역자들이 왔었는데, 이분들도 이제 그 상황이, 자기가 있던 신학교도 지금 반군들이 우리 저항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신학교 건물을 차지하고 그곳에 이제 사령부로 쓴대요. 그래서 그걸 비워두고 렌트를 해서, 시내에 렌트를 해서 그곳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다. 대부분은 이제 빨리 민주화가 됐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도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사느냐? 그렇지 않대요. 완전히 피폐해갖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짐을 싸갖고 도시로 다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도시에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는 다 올라가요. 집값은 비싸지고 노동력은 너무 많으니까 임금은 점점 싸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점점 힘들고 수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막혀 있으니까 아무 경제적 발전도 없고 해결될 기미도 없고, 그런데 군부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놓지 않고, 해결될 기미가 있느냐? 없대요. 그냥 그러고 그냥 살아가요. 경제 발전의 기미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외국에서 누가 들어와서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유엔에 관심도 없고 미국에 관심도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터키에서도 지금 터키 지금 에르도안 정부가 반 정부 세력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투표하기 전에 가장 반대 세력이 되니까 많은 또 정부에 대한 반대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오히려 평화와 질서보다는 힘의 원리로 더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한국의 상황도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과 또 시민들이 더 혼란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이런 상황들. 이 땅의 나라들이 뭐 어떤 통치자들인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할 자격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초청하는, 다시 말하면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주인이 노합니다.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그 즐거움에 초청했는데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15절에 있는데, 근데 그걸 복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죠. 이 복되다고 한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본문과 또 앞에 뒤를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먹고 있는 이 자리는 바리새인들이 초청해서 예수님 식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책 잡을 게 있을까 해서 지금 엿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이 잔치 자리를 막 책망하시죠. 너희가 들어오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 너희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만 초청하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초청해서 오히려 갚을 게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 막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 복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느냐라고 예수님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들어가고 있느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축복으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그 초청자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나 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초청의 응답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사모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거부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를 5겨리 샀으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밭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뭐 돈 많은 사람이 밭 하나 더 사는 것보다도 옛날에 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국에도 그렇지만 고대 뭐 팔레스틴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소수의 지배 계급들이 모든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토지에서 이제 소작하면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죠. 한 10% 정도가
가진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비록 이렇게 소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회 상황인데, 밭을 가졌다는 것은 신분의 엄청난 변화고 상승이고 엄청 중요한, 밭을 샀다, 소를 5겨리나 샀다, 장가를 갔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거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들, 내가 지금 생활해야 되는 이 일이 너무 급해서 그 일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장가 보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생활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런 밭 사고 소 사고 결혼하는 이런 생활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속세를 버리고 엄밀한 곳에 가서 기도만 힘쓰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버리고 어떤 다른 교회의 일, 종교적인 일만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잔치를 초대할 때도 내가 높은 자리에 서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발자취에 참여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남편, 그 일에 순종하는 아내가 되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새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치대로 참여하며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지만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두 번째는 네 일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더 권력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성공한 삶이라고, 더 높은 삶이라고,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는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자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먹고 마시는 것이 더 급하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내가 내 일 돌보는 것이 더 급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노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주라고 생각하면 말은 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나의 조금 더 열심의 수고는 무엇을 향한 수고인가? 나를 세우기 위한 수고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의 한 방법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초청에 응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죠. 초청했는데 거부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초청이라고 말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21절 보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죠. 시내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이 주인의 자리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은혜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부족한 자리가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구에게든지 가라는 거죠. 가까운 데 있던 사람이든 먼 데 있던 사람이든 유대인들에게든 이방인들에게든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소식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 초청에 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즐거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지금 참여하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 다 믿어져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이쪽으로 갑시다 하면 따라오시겠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뭐 믿으니까 갑시다. 오케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가다 보면 그렇게 역시 신뢰하실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었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이라도 오늘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고 내 재물의 주권자고 내 건강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또 우리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주님의 축복을 우리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주를 우리 영접하면 주님 앞으로 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제 종들에게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 다니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우라고 말합니다. 아직 자리는 많이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이것은 비유인데 예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 예수님께 보여주신 일, 예수님의 약속하신 일 가르치고 지키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응답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말 우리의 이생의 삶도 또 영원한 삶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권면해서 강권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이 축복된 예배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서먹해서 찾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견면하고 또 사랑으로 전해서 주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또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세워가는 선교적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고 또 이 축복을 전하는 자로, 다른 선교적인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권자 되시고 이 놀라운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가 세상의 것들 사랑했던 것 조금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